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연세대를 설립한 언두어드 목사가 어느 이제 개척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척한 목사님은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가보니까 이미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다 가버리고 딱 세 분만 남아 있더랍니다. 가족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다 성도가 가버리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두어드 목사님이 상심에 빠진 젊은 목사님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목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지금 3명밖에 없으니 여기서 더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부흥할 일만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하고 위로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유머가 사람을 낙심케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 모릅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유머스러운 사람 곁에 있으면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 낙심이 오히려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위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유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유머스럽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제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낙심이 되지 아니할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번 이제 넌센스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곰이 있습니다. 아마 제 세대면 아마 다 알 겁니다. 곰이 있는데 그 곰을 세자로 해보십시오. 예, 제 세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루사. 아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아마 젊은 세대한테는 오히려 낙심케 되지 아니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하다, 낭망하다, 절망하다. 무엇을 우리가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력이 다하여서 피곤하여 지친 상태를 낙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상태죠.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낙심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낙심을 극복하며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을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이제 다 청년들이 많이 이제 그 취업 문제로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경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라도 더 이제 취업에 이제 전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구포에 제가 이제 덕천동에 있을 때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구포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커요. 거기에 한번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앉아서 이제 저는 화장실 간다고 갔다가 앉았다가 또 점심 보러 간다가 갔다가 앉아. 근데 청년들이 거의 다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지 않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하다. 그 밤늦게까지 11시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조카 중에서도 이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제 조카가 있는데 이 회계사 이제 2급은 땄는데 이걸 1급을 못 땄어요. 그래서 다 직장을 내려놓고 1급을 따겠다고 1년을 밤낮으로 거의 이제 먹는 것을 마다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1년을 딱 지고 나서 붙을 줄 알았어요.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에 이제 공부함으로 인해서 모든 길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하는 말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본인 또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실망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공부를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청년들이 그런 상태에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져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겨 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노인과 바다, 84일 동안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85일째 되는 날에 큰 이제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84일 동안 잡지 못했다가 85일째 되는 날에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기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배를 끌고 다닐 만큼이나 힘이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 그 고기가 올라왔죠. 그래서 작살로 이제 그 고기를 찌르고, 고기가 크다 보니까 배에 실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배 옆에다가 붙여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피 냄새를 맡고 또 상어떼가 이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또 이제 그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지만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어떼와 싸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야, 새벽에야 이제 포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는 없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죠. 절망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분명히 한 번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절망이, 낙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절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며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영화 중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해롤드 러셀이라는 이제 공수부대원이 있는데 그 전투 중에서 폭탄을 맞고 두 팔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팔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불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것도 쓸데없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는지 그에게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의수를 끼울 수 있는 의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컴퓨터를 만지게 되고 글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 관한 글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 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본인도 참여하고 그 해에 본인이 나무주연상을 받는 그런 이제 놀라운 결과를 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대답하기를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의 내 삶에 있어서 오히려 큰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없죠. 실망밖에 없고 낙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진 것을 세워보며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실패한 것만 봤다라면 아마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공의 과정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제약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땅도 아닙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을 심은들, 무엇을 경작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의 절망적이지만은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낙심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남편은 아내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아니면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며 지금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정확하게 올바르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뒤에서 돈 가진 사람이 돈을 찔러주며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이제 재판을 좋게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오늘 한 도시에 또 한 가부가 있는데 돈이 없는 가부가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오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 자주 찾아오니까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빨리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바르게 재판하지 않는 그 재판장도 이 가부가 날마다 찾아가니까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택한 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래 기다리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낙심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우리는 늘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네가 절망하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집에서 있을 때에 절망감에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마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제 하민이도 하루에 몇 번이고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바로 이제 교회로 이제 전화가 와서 아빠 어디냐고, 엄마 어디냐고, 어디 계시냐고 늘 찾는다라는 거죠. 왜 찾는 이유가 뭐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야 되는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것도 사주기도 하고 저것도 사주기도 하고 이걸 필요를 채워주는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한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사달라고 했을 때 안 돼. 저것을 사달라고 했을 때 다음에 이게 필요한데 다음에 그 필요를 채워줄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공급하며 채워줄 때는 낙심함이 없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실망감에 젖어서 앉아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그죠? 원장님이 엄마이고 원장님이 아빠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밝습니다. 밝죠. 그런데 그 한 면에는 밝으면서도 한 면에는 또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그 아이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는 거하고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하고는 그 얼굴의 모습이 낙심에 쩔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근심에 쩔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인간조차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와 늘 함께한다라며 우리 낙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 부르짖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낙심이 들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음성이 하늘에 닿는다라고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귀담아 듣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뤘던 사람이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자기 친구 중에서 5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5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52년 동안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또 한 친구는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또 한 친구는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명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아니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마지막 설교를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섯 번째 친구는 살아생전에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다섯 번째 이제 그 친구가 찾아온 거죠. 찾아오고 나서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며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그 고난 속에, 좌절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루만 기도하고 일주일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살아 숨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음하는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